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4장 4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부터 12절까지. 찾죠? 네. 5절입니다. 이튿날 관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일수록 자랑하고 또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무엇보다도 요즘 대형 교회들은 막강한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목사들도 어때요? 나는 어디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왔다, 영국에 어디서 공부하고 왔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학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그러한 학문, 신학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떠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그 목사들은 어땠어요? 당시 법을 어겨서 잡혀가고 또 체포하라고 하고 대부분 지금으로 따지면 전과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교회 가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입도 함부로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교회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숨어서 또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이끄는 리더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4장에 바로 그 대답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교회를 움직일 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살아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오직 매달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고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오직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은 엄청난 스펄전 목사 여러분 다 아시죠? 엄청난 설교의 능력자였어요. 설교의 능력자였고 그 양반은 이 자신이 그렇게 영국을 부흥시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딱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나의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했던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러한 역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 중에서 기도의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아셨던 분이죠. 지금 이제 4장에 보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거기에 따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5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변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의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체포를 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을 체포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공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도 하지 말고 설교도 하지 말고 그 사람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이렇게 해라, 아니면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니까는 이제 그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이 대제사장들 그 친척들과 함께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가운데서 두고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능으로, 무슨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무슨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설교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법정은 어때요? 이때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인정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관한 거는 자치적으로 스스로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 줬죠. 그리고 이런 민족적인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민족의 고유한 일들, 전통적인 일들, 또 이런 신앙에 대한 것들을 판결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 그 법정은 본질적으로 대제사장의 가족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성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는. 그래서 유대교 종교 체계는 그동안 모세 율법이 너무나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이제 타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냥 친척과 자식과 이런 사람들로 법정을 구성해 놨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세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타락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만연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좀 보세요. 그 노조들 보세요. 연봉이 수억씩 되니까 어때요? 자기가 관두면 자기 자식들 다 그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아우성 치고 있는 이제 망하는 그 길이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옛날에도 그렇게 타락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지금 세상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들은 안나스 대제사장은, 안나스는 대사장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예수님이 첫 번째 잡히셔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잡히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나스 대제사장장 집에 집에 끌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내니라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인데 직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자기 직책을 그냥 자기 사위한테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안나스의 아들이 5명이었었는데 5명 모두가 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족벌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족벌 체제. 족벌 체제는 악한 거죠. 악한 사람이 자기 자식들한테 주는 그런 선물인 거예요. 그것은 지금 사회가 썩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공식 회의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했던 게 바로 똑같은 공회의 그러한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 관리들은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13절에 그 얘기가 있죠. 13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과 한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범인이라는 게 뭐예요? 공부를 안 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원래는 좋은 뜻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과 다른 어떠한 누가 율법과 다른 가르침이라든가 또 다른 그러한 사항들을 전파하게 되면 그것들을 조사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신문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고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좋은 거죠.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활동을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이 율법에 있으니까. 하지만은 조사를 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체포한다든가 구금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율법은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기 때문에 증거를 조사하고 또 증인들을 또 한 사람 갖고는 안 되고 두세 사람 반드시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신문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합법적이었지만은 지금 증거, 그 다음에 증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뤘던 그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됐죠. 그 사람을 놔둬서 멀쩡하게 몇십 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바로 증인으로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기적이니까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걷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만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기적을 갖다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하찮은 사건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뭐예요?
당신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와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도대체 났느냐라고 하면서 경멸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느냐? By whose name?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 안에는 그 당시도 악마의 존재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원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능력이 마귀로부터 나온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구약에 보면 사탄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도 이러한 사탄의 마귀를 힘입어서 내가 이런 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오셨을 적에도 그런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고 모든 일을 기적을 일으키셨을 적에 내가 마귀의 그러한 능력을 힘입어 바알세불을 내가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욕한 신성모독을 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은 건 보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는 자신이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자리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넘겨서 31절 한번 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이렇게 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시간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죠. 한번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을 했죠. 초대교회 때 15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창립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불이 아니에요. 뜨거운 게 아니고 불의 혀처럼 모양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써 방언을 시작하더라. 그래서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내 나라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뭘로 인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2절에서. 그런데 지금 4절에서 그날이 끝나기 전에 지금 31절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원래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어부잖아요.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무슨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평범한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그 베드로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나 15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적에 뭘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불의 혀처럼 이렇게 모인 모든 사람에게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 이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건 성령 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일생에 몇 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몇 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그렇죠.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을 적에. 내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 성령 침례는 단 한 번 받는다. 성령 침례 받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불의 혀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셨다. 지금 불의 혀처럼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때는 어떤 때라고 얘기했어요? 과도기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과 신약이 열어지는 과도기고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는 역사적인 2000년 전에 과도기적인 어떻게 보면 신약교회를 여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고 또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파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길 필요도 없고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보여줄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성이 되기 전에는 어때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믿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구약에는 신약 27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뭐만 있었어요? 구약만 있었을 뿐이죠. 지금은 이미 AD 100년에 신약은 다 완성이 됐어요. 27권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알려줄 필요가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으로.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침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가 아니면은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을 적에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고 그때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함께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님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님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지금 그 당시에 지금 15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를 지금 그림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어때요? 한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150명 안에 의뢰와 같은 성령님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몸 안, 어느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본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생겼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뜻으로 초창기 때 쓰인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sect라고 그러죠. 무슨 분파를 SACT, sect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파의 하나인데 저 분파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들을 따르는 그 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분파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분파 사람들이야.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효과적으로 증언도 해야 되겠죠. 증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시지만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면 지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상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손이다. 근데 손이 아무 일도 안 해. 여러분 발이 아무 일도 안 해. 여러분의 그 코가 아무 일도 안 해. 눈이 아무 일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든 몸이 되는 거죠. 발이 안 움직이니까는 다른 모든 그러한 지체들도 할 일이 없잖아. 발이 열심히 움직여줘야지만 보고 듣고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체가 되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는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하는 거다? 죽이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우리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됐을 적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들어가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위임의 명령이, 대위임은 우리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위임이라는 건 뭐예요? 맡겨주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미트먼트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간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셨으니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동네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밑으로, 예루살렘이 통해 있는 예루살렘은 예를 들어서 지금 명륜동이다라고 하면은 그 서울 지역을 유다라고 지금 얘기는 온 유다와 여기서 시작해서 명륜동을 통해서 온 서울과 사마리아와 저기 이북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게 대위임의 명령 아니에요. 그게 대위임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나 혼자서는 벅차죠. 하기가 벅차죠. 발 혼자서 열심히 해도 뭐 발노릇밖에 더 하겠어요. 발이 열심히 달림으로 말미암아 손이 할 일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지체가 할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보다는 온 몸이 다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에 소속돼서 그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하나하나 하게 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설명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절름발이를 고쳤죠. 그 앞에 절름발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절름발 다 나은 그 절름발이가 그 둘 앞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절름발이를 이 산헤드린 공원이나 거기에 몇 년 동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구걸을 했으니까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다들 신앙심 있는 사람들이고 그 성전 미문 앞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제사장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 안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려진 사람이죠. 다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적선도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다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을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지한테도 물어보고 싶지만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 마음속으로. 도대체 아침에 봤던 사람이 그 사람 중에 아침에 본 사람도 있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을 했을 적에 공회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꿰뚫지 않았겠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죽이기로 판결을 내서 결국은 죽였지 않습니까? 바로 죽였던 그 사람.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렸다고? 그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죽인 명목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그 공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다 얘기를 했잖아요. 지옥에 갈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그 사람이 부활해서 이 사람을 살렸다고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이 모든 나사렛 선지자,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서 한 명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메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냥 나사렛 선지자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는데 이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부활의 증인들이 수천 명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는 어때요? 사두개인들도 있다고 얘기했죠. 공회원들 중에는. 사두개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은 없다. 영이나 천사나 이런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사두개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그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두개인들도 일정한 정치적인 그 지분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전쟁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사두개파들을 완전히 몰락하고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었다라고 해서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목숨 걸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그 순간 알려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하게 그 얘기한 그러한 구절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움이 없어요. 예수님께 들었지만은 그 전에는 전혀 배움이 없어요. 예수님께 들은 게 어떻게 보면은 참 교육이고 참 진리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러한 인재 배움을 얻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들과 감옥들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지금 그 상황이 딱 왔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고 궁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반박하거나 대적할 수 없는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잡혀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말씀대로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을 예수님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입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베드로는 118편 22절을 인용합니다. 118편 22절이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1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건축자들, 제사장, 서기관, 너희들이 건축자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버렸잖아요.
죽여가지고 버렸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이 온전한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건축을 시작할 적에 머릿돌이 뭐예요? 군대 가면 기준 하잖아요. 기준을 하나로 해서 오와 대를 다 맞추잖아요. 행렬을 다 맞추잖아요. 바로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은 포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없지. 기준이 딱 움직이지 않아야 되지. 그러니까 기준하는 건 뭐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너 기준하면 기준하고 그 친구는 절대 움직이지 않잖아. 그 자리에 딱 서 있을 적에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개를 기준으로 해서 좌가 생기고 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만드시는데 그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릿돌이 된 거는 뭐라고 머릿돌은 바로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한 나눈 얘기가 있었죠. 사람들이 나보러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내 말이 맞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 내 말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는 그 머릿돌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거기가 머릿돌이 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거기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얘기한 게 바로 머릿돌이고 머릿돌은 난데 나를 내가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나를 통해서 내 교회는 세워진다. 그러니까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 거다라고 하는 거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라고 얘기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야. 그 교회 안에 그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간에 형제님, 자매님 그 얘기가 뭐예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형제니까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지체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계급이 없는 거예요. 장로 있고 집사 있고 목사 있지 않냐? 계급이 아니죠. 목사는 뭐예요?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스피커예요. 그냥 스피커가 계급이 있어요? 직책이 그거예요. 장로는 뭐예요? 장로는 교회 살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카운턴트예요. 그러면 장로가 무슨 계급이 있어요? 살림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고 집사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섹션별로. 그게 무슨 저기가 있어요? 각각 직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바로 이것이 지금의 교회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 이후에 지금 이 책이 써진 지가 그 신약이 써진 지가 사도행전이 65년 65년경에 써졌는데 지금 약 2000년 전에 써진 거잖아요.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떤 식으로 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200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오리지널로 하는 게 진짜 교회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1.1핵도 변하기 없죠. 이 세상은 변하죠. AI가 있기 때문에 몇 개월마다 변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세상 진리는 3개월마다 바뀔 수 있고 한 달마다 바뀔 수 없어요. 그 세상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나쁜 짓 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억눌러서 지가 이기면 그게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란하고 미국하고 해서 이란이 지면은 미국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란이 이겼다, 이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진리냔 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거지를 고쳤지만은 몸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도 치유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 거는 영혼, 육, 세 가지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구주로 오셨다라고 했을 적에는 내 몸만 구원해 주시기로 오신 게 아니고 내 몸과 마음과 또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기로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병도 고쳐주시면서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몸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어때요? 간사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그냥 육체적인 구원만 받고 나서 영혼을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성경에 보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문둥병자 10명이 어때요? 때를 지어 다니면서 이렇게 문둥병자는 옛날에는 한 곳에 가둬놨잖아요. 전염병이니까 전염이 안 되도록. 근데 그 사람들이 10명 정도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만지면서 다 고쳐줬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네 몸 난 것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닥터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인이 있어야만 다 낫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서를 갖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명 중에서 그냥 몸이 났으니까 좋구나 하고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한 사람만 주님한테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구한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구원받고 뭐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까지도 다 만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하게 되었다. 영어로는 make whole,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으로 된 것은 이 몸이 완전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함께 구원해 주셨다, 세이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가장 큰 질병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입니다. 그 질병이 뭐예요? 바로 그 질병,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정말로 무서운 거죠. 죄라는 것은 증상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영혼까지 다 갉아먹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파멸로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민감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죄된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세상은 깨끗한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성령 하나님을 직접 우리 속에 하나하나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하나하나 넣어주셨겠어요? 깨끗한 세상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감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 안으로 우리를 확 집어넣은 거예요. 완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살 적에 우리의 대적들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들은, 여러분의 대적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대적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지체예요. 그 지체가 뭐예요? 눈, 코, 입, 그 지체예요. 오관이 지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죄의
근거들이 우리 속에 침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침투하는 과정은 뭐예요? 우리가 틈이 있으면 침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거라사 광야를 만났을 적에 거라사 광야를 쫓아냅니다. 거라사 광야를 예수님께서 쫓아냈을 적에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많은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마귀를 다 쫓아낸 다음에 거라사 광인을 다 쫓아냈을 적에 수천의 마귀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마귀도 하나가 아니고 수천의 마귀가 한 사람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7 마귀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마귀를 쫓아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깨끗하고 소재돼서 깨끗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조심해라. 네 깨끗한 걸 보고 야 이거 소재됐으니까 이 안에 들어오자 해서 더 많은 마귀들이 너한테 올 거를 조심해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이 비었고 깨끗해졌으면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뭘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내 속이 비었을 적에 그걸 빈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반드시 마귀가 노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노크를 해요. 마귀가 노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포제스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주인 삼을 수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놀아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인 삼아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싸워야 되는 거는 우리 지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귀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신 게 자유의지라고 그랬어요. 그 자유의지가 결단을 갖고 내가 마귀한테는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오른쪽에 계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내가 가겠다. 왼쪽은 반대. 오른쪽으로 나는 가겠다. 라이트 쪽으로 가겠다. 라이트. 옳다는 얘기잖아요. 라이트니스. 의라는 얘기잖아요. 항상 오른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충만하면서 뭘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지 그렇게 충만하게 될 수가 있지. 일생에 한 번도 하루에 한 번도 이걸 보지도 않는데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아? 알아야지만 그분을 따라서 갈 수 있지.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아니 그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뭐 어쩌다는 얘기냐.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갈 길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땐 누가 인도하는 거야? 마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서 지옥에 가진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엉터리 짓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그 교회 사람들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성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니까. 성도 중에서 형편없는 인간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계모하고 상관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성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왜요? 죽이는 게 그 사람한테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는 죽여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성도가 무지한 짓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매일 시편을 한 편 한 장씩 읽어야 돼요. 책방에 가면 있어요. 365일 시편 이런 거. 성경책을 못 읽겠으면은 시편 몇 월 며칠 날 몇 절 읽어라고 써 있어요. 그대로 읽고 거기에 주석에 나와 있는 거 보고 그거대로 기도하고 그거대로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털어놓는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의탁하는 시간을 갖고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갈아엎어야 돼요. 내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 찡그리시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갈아엎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내 눈이 밝아지는 거고 그렇죠?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들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뿌리가 내려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협회에 함께 하시고 협회에 속하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되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주의 지체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사장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